위기의 때에 옥석은 가려집니다. 평소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평소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을 앞두고 비로소 자기의 실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평소에 믿음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다가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죽는 것을 봅니다. 불이 나면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혹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찾아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두 번째는 폐물이나 통장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친구들의 연락처를 가져 나오겠다고, 아마 핸드폰을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옷가지를 가져 나온다고, 현금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물으셨답니다. 성경은 왜 안 가져가 나오냐고. 돈 있으면 성경책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물으면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평소에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인류사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지금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때, 이 중요한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두 곳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들은 무엇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읽은 본문은 구약의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전 586년 혹은 학자들 가운데는 587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로 140년이 지난 다음 주전 440년경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역만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산성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입니다. 당시의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복입니다. 요즘 같으면 왕실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식음료를 모두 관리합니다. 공식 석상과 사적인 모임에서도 왕을 항상 동행합니다. 외모도 출중해야 하고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매너가 있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왕과 같이 있었으므로 국정을 의논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고 왕에게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의 벼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위치의 사람이면서도 늘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두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자기 동생인 하나니가 있었고 그에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사로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정치, 경제, 우리 교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로만, 우리는 서로 설왕설래만 하고 책임 공방만 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조국의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곧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많은 고난보다도 내 속에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더하다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신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일가 김용기 장로님, 1980년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현판을 걸고 그분은 매일 새벽 4시 신림마을 산중턱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의 띠를 띠고 발에는 개척의 신발을 신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새벽마다 일정한 시간에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신교회여 안심하라.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기 위한 꿈과 비전으로 시작된 한신교회, 한신교회여 안심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한신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매일 10시 10분간 1010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말로만이 아니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총회 사무실로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주한 독일인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온 한스라고 하는, 나이가 30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청년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나는 독일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 이후에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잘 살고 좋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독일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할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독일 사람이, 독일 청년이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당신 나라 독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아무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차관을 얻어야 됐는데 우리에게 돈을 줄 나라가 아무도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독일, 당신의 조국이 우리 나라에서 간호사 광부들을 데려갔고 그분들이 일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담보로 우리에게 경제 차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여러분들의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독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어쩌면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대설교가와 같은 설교가가 다른 나라에는 없었을까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명한 대설교가들이 계셨습니다. 대형 집회, 성경 공부, 한국 교회만큼 열심을 가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의 유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기도의 돛을 높이 세우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기도의 돛을 높이 펼칠 때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나는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무척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3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의 하루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이런 기도 하던 전통이 지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점점 기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보수적인 도시 경상도와 부산에서 복음을 전했던 조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본국에 이런 선교의 보고를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난 겨울 성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의뢰히 밤 집회 후 산으로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 반 몇몇 한인들이 내가 유숙하는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했고, 평양에서는 길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길목사가 누구든지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자 그 이튿날 4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산 옆에 있는 삼각산 기도의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엎드려 밤을 새며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의 전통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사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하였고, 기도하던 중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사람,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뒤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습관을 좇아 기도하신 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선교 동력자로 선교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절실하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종종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서 들어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더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곳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10년 지나는 동안 저는 저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맡겨진 일만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하겠다고 생각하면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일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나 자신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중에도 교회의 문제 외에도 마음의 어려움, 갈등, 고민, 분노, 결핍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비통, 아픔 혹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기억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른 성경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인생에 드려진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여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운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100%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과의 말을 줄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은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더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 많은 곳,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 봉사하시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가대라고 하는 봉사는 열심만 있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셔야죠. 그런 분들이 성가대를 봉사하시는데 어느 교회에 참 특별한 한 분이 성가대를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소리를 딱 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지휘자도 그분이 어떤 목소리를 낼까 늘 조바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저분은 열심은 있는데 성가대 봉사는 안 맞다고, 다른 곳에서 봉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꼭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는 분들 어디 가서 좀 봉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렵지만 열심히 봉사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좀 쉬시라고 하는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그분을 자꾸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이 말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분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교인들은 어려운 부탁을 목사에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 말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점점 늘어납니다.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목사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성가대 봉사 말고 다른 봉사하시면 어떻겠냐고. 이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누가 그런 이야기, 목사님 무슨 말 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목사님 몇 명이냐고, 몇 명에게 들었냐고. 목사님이 한 서너 명에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목사님도 3명이라고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한 너댓 명에게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손살을 치면서 아이고 목사님 너댓 명 갖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는 50명도 넘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너댓 명 갖고 그러니, 나는 50명이나 넘게 되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참 말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와 너무나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부목사로 5년 동안 섬겼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는데요. 39의 나이의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16분이 계셨습니다. 16분 장로님들의 연세가 저희 아버지 연세셨습니다. 그때 다 32년생, 34년생 되는 그런 연배의 장로님들이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와 함께 목회했던 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 장로님들 저하고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고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연세의 장로님들이 제가 담임 목회로 목회하는 7년 동안 그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니까 다시 장로님들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회를 하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저는 공동회를, 장로님을 뽑는 공동회를 4번 했습니다.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7년 동안 4번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장로님들을 안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 11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 아프리카로 갈 때는 시무 장로님들이 15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공동회를 할 때마다, 공동회 할 때 온 교회가 긴장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나면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들 나누지 마시라고. 그것보다 더 나쁜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해도 모든 교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시험에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분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이분이 꼭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심지어는 이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조목조목 다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줄여서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7년 동안 4번 공동회를 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어려움이나 시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축제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2표 차이로 공동회에 2표가 모자라 장로님으로 피택되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공동회 사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표를 드리면 되겠는데 1표가 모자랍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 권사님 수용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시해집니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마치고 나면, 재직회 마치고 나면 전화통을 잡고 10분, 20분, 1시간씩 통화하는 그런 일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되었는데, 들으셨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확신을 얻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지혜와 평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목사요 신학자이며 교수인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관한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가 아니라 직접 기도함으로 경험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다. 기도는 저수지에 물을 대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저수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물로 생명을 살립니다. 기도는 활주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축복의 활주로를 닦는 일입니다. 은혜의 활주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그 활주로를 이용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활주로를 이용합니다. 기도는 심는 일입니다. 나무를 심고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는 일입니다. 그 나무 그늘에 누가 심니까? 그 나무의 실과와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각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발전소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이번에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